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물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중보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2020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올해 시작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1월 초에 갑자기 코로나19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초반부터 올해 온전히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방황하고 지치고 공고한 그러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치고 공고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도 못하게 돼서 집에서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들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오히려 더 지쳐갔던 그러한 2020년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2020년도 한 해는 움직임이 덜하던 그러한 한 해였지만 오히려 더 지치고 마음이 공고해졌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자, 이 시편, 구약성경의 이 시편은 영혼이 아주 심하게 지치고 힘든 사람의 그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오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오늘 25절, 29절의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지쳐서 공고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무엇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고
무너져 내리게 만들고 녹아내리게 만들 것일까? 자, 우리 영혼은 여러 가지 일로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심신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죄를 품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의 평안이 깨지죠. 양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감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양심이 괴롭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그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삶과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본성, 이 새 성품을 넣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새 성품의 작용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의를 사모하고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새 본성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더욱더 근심하게 되고 정말 참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둘도 없는 복이에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난 화가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은 떠나갔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치게 되는 것이고 공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의미가 뭔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영혼이 이상하게 지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요,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요, 정말 공부하게 됩니다. 정말 황폐하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어가면 합니까? 섭섭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당황스러운 일들. 또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문을 던질 때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무나 괴롭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길을 발견하고 해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다가 얼마든지 지칠 수 있고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만나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뒤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피신해가지고 그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다가도 영원히 지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한테도 죄의 문제로 인한 공고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는 공고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공고함을 인해서 영혼이 지치고 힘들게 되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힘들고 공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서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친구들, 가족들 만나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햇볕을 쬐다든지, 여행이나 등산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간의 기분 전환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요? 자, 시편 기자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29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말씀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과 활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지 못하고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공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해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정말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죄가 뭐야? 죄가 무엇인지도 말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29절에 주의 법을 자신에게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30절, 32절 보면은 그러면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주의 증거를 밀접하게 하고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에게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을 달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했고, 알고는 있지만 교훈받아야 할 대로 교훈을 받지 못했고, 알고는 있지만은 변화되어야 할 대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영혼의 힘과 양분을, 활력을 공급받고 있는지 2020년 지나가는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다가오는 새해부터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나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새해부터는 해야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에 잠깐 드리는 이 예배, 주일날 오전에 잠깐 듣는 이 설교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단지 목사들만의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자주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서 정말 힘을 얻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